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마지막 17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전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마음의 그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밭에서 풍성하게 익어가는 열매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단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하고 또한 기다리며 나아가오니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룻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이야기가 아닌 그분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실상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교회에 계셨고 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단하시고 힘드실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곤하시죠? 네, 솔직하게 고백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네, 앞에 있는 목사님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아니오라고 그렇게 힘을 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그 열정은 그 아무것도 끊어낼 수 없고 멈출 수 없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를 나누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쳐있는 그 얼굴에 생기가 돌 수 있도록, 웃음이 돌 수 있도록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나갈 텐데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하면 공식적으로 이래요. 약간 웃음이 덜 밝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할 텐데 웃는 미소, 웃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들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들이 오늘 이 시간 가득하게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치실까봐 제가 인물 퀴즈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 일찍 등교를 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다시 수업을 들으러 가야 할 때 가장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 피곤함을 달래보고자 말씀 시작 전에 인물 퀴즈를 가져왔는데 사진을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라벌이라고 하죠. 신라 이 나라를 세운 박혁거세, 그리고 다음이요, 거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운 수로왕. 네, 두 사진 보여드렸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도님들의 표정이 있습니다.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더 피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한국 역사가 나타나서 당황하셨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후백제를 세운 이 견훤이라는 이 인물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을 맞히신 분은 제가 꼭 기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남자. 와, 네, 남자.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했지만 정답입니다. 네. 남자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수염이 있다. 네, 제가 예측하지 못한 답들이 속속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당황해서 설교를 못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예상하고 제가 생각했던 답은 무엇이었냐면 나라를 세운 왕이기도 하고요.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비범한 탄생의 설화가 있습니다. 두 왕은 이제 반대로 성도님들께서 나는 이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네, 이게 답일 줄은 전혀 생각 못했는데라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네, 두 왕의 탄생 설화가 있는데 맨 처음에 나왔던 박혁거세와 그리고 수로왕은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그 탄생의 설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나왔던 후백제의 견훤은 이건 더 신기합니다. 호랑이가 젖을 먹이고 그리고 지렁이가 사람으로 갑자기 변신해서 그 남자와 엄마가 그런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게 바로 견훤이라는 그 탄생의 설화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소하실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왜 탄생 설화를 이야기하시고 이상한 그런 이야기를 꺼내십니까? 라고 이렇게 당황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릴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그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쩌면 탄생의 그 삶의 첫 시작인 이 탄생부터 비범함과 그리고 그 사람의 위대함을 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영웅들의 그 탄생 설화뿐만 아니라요 누군가가 누군가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태몽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산 출신의 비범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예산에서 태어난 그 비범한 남자가 바로 앞에 서 있는데요. 네, 그 사람의 태몽도 저는 제 태몽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태몽도 너무나도 궁금해져가지고 이제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의 태몽을 들으면은 굉장히 좀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용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요. 용이 몇 마리가 꿈에서 나타났다. 맛깔스러운 그리고 탐스러운 그런 과일들이 주렁주렁 그 바구니에 담겨져 있었다. 그리고 금이 나타났다. 이런 그런 태몽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엄마, 제 태몽은 어떤 꿈이었어요? 물어봤어요. 정말 용이 몇 마리가 나오고 그리고 위대한 그런 비범한 스토리를 딱 기대해서 딱 물어봤는데 그냥 밤 하나라 주웠다고 합니다. 맛있는 밤 하나를 그냥 주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실망감이 물씬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제가 이렇게 탄생의 설화와 그리고 태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비범하고 그리고 웅장한 그런 이야기들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제가 발견해낸 익히 알고 있었지만 다시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그 말씀의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대림절에 이 강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가 어떠한 영웅처럼 그리고 제 태몽처럼 그렇게 비범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하지도 않은 너무나도 쓰라린 아픔과 그리고 그 속에 아픔이 담겨져 있는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3절, 5절, 6절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굉장히 읽기에 불편할 수도 있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낳고 이렇게 낳다가 끝이 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져 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고 하다가 지쳐서 못 읽는 그 말씀을 딱 세 구절만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3절, 5절, 6절을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여기서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은 다 남자인데 여자 4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다말이 나타나고요, 5절에서는 라합이 나타나고 또한 룻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밧세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 16절에 가서 드디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 지금도 상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범한 그 다말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일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라합도 기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평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룻은 어떠합니까? 룻은 남편을 먼저 잃고 과부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문화권에서 과부라 하는 사람은 나그네랑 동일하게 정말 사회적 계층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을 잘 보살피라라는 말씀을 주실 정도로 사회적 계층으로 너무나도 약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도 장군의 아내였잖아요. 그래도 왕의 아내가 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밧세바의 사건은 다윗도 그렇고 밧세바도 그렇고 이 사건을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참담한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게 된 사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비난거리입니다.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허락하셔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쓰라린 그런 기억들이, 그런 모든 상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이고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돼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왜 그 누구보다 특별하시고 그 누구보다 위대하셔야 할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이러한 모든 역사들이 담겨져 있을까? 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게 될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쓰실 때 인간의 스토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써 가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치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5명의 여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룻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도대체 룻에게 어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갔을까, 그것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룻,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한 남편이 살았는데 엘리멜렉이라는 그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오미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이라는 곳에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모압 지방에 거기서 거류하던 중에 나오미에게 참
아픈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를 얻게 돼서 다시 이제 베들레헴의 양식이 채워졌다는, 풍족하게 충족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룻기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8절입니다. 시작.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슬픔 중에서도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나의 집에 선대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각자 그 삶을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해주면서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비록 나는 늙어서 이제 남편을 얻을 수도 없고, 만약에 남편을 얻는다 해도 나는 아들을 가질 수 없지만 너네들은 너무나도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너희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삶을 꾸려나갔으면 좋겠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그렇게 낳아서 너희들의 평안한 그 삶을 꾸려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축복을 빌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이야기 끝의 결론은 이 시어머니 곁에 한 명의 여인이 남게 되는데 그 여인이 누구죠? 네, 정답을 너무 이렇게 크게 외치셔서 감사합니다. 룻이 남게 돼요. 그 룻이 남게 되는데 16절에요. 룻의 위대한 고백이, 정말 그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그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마지막 빨간색 부분 쳐져 있는 곳만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모압 지방 이방 여인입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신, 자기가 믿을 신을 이 룻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대 가운데 살다가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룻은요, 내가 앞으로 믿고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신은 시어머니가 믿고 계신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믿었던 그 신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정말로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시어머니의 삶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알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이 룻이요,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인 줄 모르겠습니다.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닌 줄 모르겠습니다. 이 어머니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놀라운 영적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방 여인인 이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만이 아닌 온 인류에 대한 그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며 룻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나중에 맞이하게 되는 그 남편인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처음에 고백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룻기 2장 1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룻기 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기의 신앙 고백, 룻의 그 신앙 고백과 그의 간절한 소망을 다 기억하고 계셨고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성취되어져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가 어떠한 신분에 있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신경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로서는 때때로 찾아오는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로 인해서 기대되지 않는 그런 삶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의 낮음, 나의 연약함, 그것은 그냥 내가 품고 있으면 그것은 영원히 연약함으로 낮아짐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늘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연약함으로밖에 끝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연약함, 내 죄된 모습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더 이상 그 모든 연약함과 제약된 모습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다 감싸주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연약함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힘이,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지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끊어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하였지만 믿음만큼은 강하였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였던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 룻의 자녀를 통하여서 왕이 태어났고 그의 왕의 계보를 통해서 만유의 왕,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진 것처럼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겠지만, 그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의 이끄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